다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신비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창조하셨는지, 오늘 이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사건, 사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주께서 일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백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고백하오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 인생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오니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통해서 저희 삶의 단점들이, 저희 삶의 악한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을 간섭하시며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존재혁명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영광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군애가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할 때에 저희의 모든 노동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날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늘 누리며 사시는 부모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 하나하나를 간섭하여 주시며 운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게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왜 고난은 필수일까?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찬송은 구원받은 큰 무리의 찬송을 이어받아서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아멘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큰 무리의 찬송에 대하여 동의하기 때문에,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로, 즉 천사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천사이지요.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하나 천사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답을 하기 위한 전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이 장로로 표현되어진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연히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며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마치 요셉이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들, 광야가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어렵다라고 말하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믿음이 성숙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고난을 이길 믿음도 주시고 고난을 이길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기게 됩니다.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고 때가 되면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옷을 빨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장에서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부정과거 시제인데 이 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빨래를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지요. 빨래하면 또 빨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씻어지고 매일 깨끗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적으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칭의된 성도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삽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예수님 닮아갑니다. 매일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살면서 거룩함을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이해되어집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더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모난 부분들을 제거하시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는 자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한 자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자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고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씻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오늘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고난을 통해 주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며 존재가 혁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모난 부분들이 깨어져 나가며 더 예수님 닮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